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의 목적은 섬김이다. 섬김. 부르심의 목적은 뭐라고요? 섬김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왜 구원을 받았느냐? 섬김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부르심의 목적은 섬김이라. 저는 군대 훈련을 받을 때 공군 소위가 되기 위해서 78년도구나. 78년도 3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5달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군 기교단. 지금은 대전의 그 둔산 아파트 단지가 되어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훈련부대였습니다. 거기서 5달 훈련 받는데 이 공군 훈련은 내무반 생활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무반이 침상 10cm 끝에 꼭 앉아라 해가지고 잘 때까지는 10cm 끝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청소할 때가 되면 다 이제 내무반원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5달 동안 한 사람을 가만보니까 서울공대 출신인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앵간하면 쌈을 안 합니다. 앵간하면 쌈을 안 하는데 드디어 4달 반이 지났을 때 야 자식아 청소 좀 해 하고 그놈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하면 그때 싸운 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왜 청소를 안 하냐더니 자기는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서 먼지를 마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청소할 때가 되면 코를 사물함에다가 집어넣고 코를 특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청소에는 일체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군대 왔으면 다 건강한 줄 알지. 그런데 얌체처럼 한 번 청소를 안 하니까 드디어 한 번 부딪혀서 주먹질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웬간해선 주먹질하고 싸우지 않는데 그때 한 번 싸운 적이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만화에 보면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엄마가 병상에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엄마는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고 싱크대에는 더러운 접시가 가득 쌓여 있고 아이들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구석에서 둘이 막 싸우고 있고 또 한편 구석에는 고양이가 쏟아진 우유를 핥아먹고 있고 그런데 이웃집 여자가 미소를 띠면서 그 집 방문을 탁 열더니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주저만고 얘기해. 이러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도울 걸 있으면 얘기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가서 보면 우선 딱 걷고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우유 엎어진 거 좀 닦아주고 애들 꼬질꼬질한 거 좀 씻겨주고 말할 것도 없이 눈에 딱 보면 할 일이 있는 건데 나한테 할 일 있으면 좀 얘기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별로 할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오늘날 지역교회도 이런 만화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목사들 그리고 교육자들은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신방을 기다립니다. 새신자들이 관리해줄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일학교는 교사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각종 부재사역, 선교사역 이런 데는 끊임없이 돕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딱 끼고 목사님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주저 말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거 말씀해서 합니까? 그냥 보면 할 일이 다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냥 앉아서 놀라고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말이죠. 그냥 나는 일하다가 힘들어서 앉아서 놀랍니다 하고 몸의 지체가 앉아서 놀면 우리 몸은 그날부로 병들게 되는 겁니다. 심장이 막 피를 펌프질을 하다가 나는 좀 힘들어서 그만 쉴랍니다. 그러면 펌프질을 딱 중지하면 우리는 그날부로 주께로 가까이 찬송가 가사가 틀려지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죽고 마는 겁니다. 어느 몸의 지체든지 하나라도 딱 쉬면 몸 전체가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 지체인 성도들이 놀고 있으면 결국은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결국은 섬김의 봉사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생각하려고 하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어디죠?
디모데의 고향. 이거 아는 분은 돈 있으면 저녁 찾아주시길 바라는데, 디모데의 고향. 모르세요?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루스드라. 루스드라인데 오늘날 터키의 남동부 지방입니다. 그의 외할머니 이름은 뭐냐? 로이스고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 로이스와 유니게인데 아버지는 헬라인 불신자였습니다. 이게 어느 집안도 보면 다 벌써 여자들이 믿음 좋고 남자들이 믿음 시원찮고 이런 것은 벌써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성경을 배우기만 했지 머리로만 알았지 아직 구원의 지혜로 체험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의 개인적인 체험을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 사도 바울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디모데가 놀라운 일을 본 겁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디모데가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제가 미국의 어떤 목사님, 자기는 기적이라고는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는데 중국에 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집회에 왔더래요. 집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 안진뱅이 좀 일으켜 주시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감기도 못 고쳤는데 무슨 안진뱅이를 일으키냐. 그래가지고는 모르겠다 하고서는 그걸 붙잡고 일으켰더니 첫날은 막 다리가 아프다고 난리를 치더래. 그런데 둘째 날 또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잡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확 일어나가지고는 걸어가서 자기도 깜짝 놀라고 온 동네 다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에 가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걸 체험을 하고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지. 그 다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여가지고는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에다가 끌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려가지고는 이제 됐다 하고 유대인들이 손 털고 가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만 벌떡 다시 일어나더니 다음 날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것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기가 돌로 맞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참 그렇겠다 하고 납득이 갔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디모데가 1차 선교여행 때 다 본 것이고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디모데 고향이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 가운데 제일 큰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요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올 때에는 이 사람이 벌써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벌써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의 2차 선교여행에 와서는 디모데를 동반하고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고
사도 바울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도 바울은 18년이 지난 68세의 나이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시인이었어요. 시인이었는데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그만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고 불을 보면 무슨 시상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 그 불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를 많이 태우는 대형 화재가 되고 대형 사고를 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운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불로 하늘과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방화범이다. 방화범이다. 인센디어리 방화범이다. 이래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방화범으로 몰아서 그래서 핍박을 하고 거기서 AD 68년경에 큰 이 핍박이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때의 목배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던 때에 그 스토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60년경에 로마의 1차 투옥이 돼서 한 3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63년에 1차 추록을 하고 1차 투옥 기간에 사도 바울이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4개의 서신이 뭐죠?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것은 60년에서 63년 1차 투옥된 그 감옥 속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런데 바울이 63년도에 추록을 했습니다. 추록을 해가지고는 67년도까지 4년 동안은 선교 사역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1차 투옥 기간에 디모데는 로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추록한 후에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로 간 겁니다. 에베소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브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동안 큰 기적을 일으켜서 교회가 부흥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니까 거짓된 교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디모데야 너는 여기서 목회를 해라 하고 남겨두고 바울은 어디로 떠났느냐?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런 데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있고 아가야 있고 헬라 있고 마케도니아 밑에가 아가야고 아가야 밑에가 헬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케도니아로 떠났는데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해서 디모데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AD 63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3절. 내가 어디로 갈 때에?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신화를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바울이 몇 년도에 감옥에서 나왔다 그랬죠? 63년인데 감옥에서 쓴 4개의 서신이 뭡니까? 에빌골몬. 에비가 굶었냐? 에빌골몬. 4가지 서신인데 이제 63년에서 67년까지 1차 투옥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할 때에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첫째는 에베소로 갔고 둘째는 마케도니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다가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디모데를 목회하라고 남겨놓고 그리고 바울은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동네로 간 겁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 디도서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는 68년도에 다시 두 번째로 잡혀가지고 2차 투옥돼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 순교를 당한 건데 2차 투옥 당할 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생애 가운데 끄트머리에 3개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고 바울은 68년도에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교회론의 이상은 뭐냐? 초대교회라 혹은 신약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신약교회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신약교회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랬어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아데미 신전. 기둥이 몇 개라 그랬어요? 127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 이방 신전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행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이 헬라의 신들은 그 비를 내리는 신들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밑에서 사람들이 문란한 성적 행위를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성적인 자극을 받아가지고 연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언제나 성적인 문란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 성적인 문란 창기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창기촌이 있고 문란하고 이교 풍습이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라 했느냐? 그것은 그 거짓 교사들, 이상한 교리, 스트레인지 닥트린, 폴스 닥트린, 거짓된 교리,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요. 꼭 이 문여리드 팬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여리드 팬이 좀 이 거짓 교사들을 꼭 거기 팬이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거짓 교리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수줍어하는 사람이고 겁이 많고 싸우기를 싫어하고 위장병도 가끔 나고 몸도 약하고 이런 사람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뭐냐? 너는 조용히 하라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너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되는 거다. 내가 에베소의 목회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싸움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것은 주먹질 쥐고 코피 터뜨리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진리와 기도와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은 보통 18절이라 하는 거라고 18절 그러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디모데는 참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은 목회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 악법들을 많이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악법이 사학법 아니겠어요? 사학법이 아니라 사악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 막 그냥 왜 그런 거 갖고 싸우느냐 이렇게 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은 참으로 난리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뻔히 보고도 그대로 시행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반대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회이사들을 많이 둔다.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를 두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밖에서 이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밖에서 이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학의 그 권하기념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순한 사람 100명 있으면 뭐예요? 한 명 완전히 이상한 교육받은 사람 하나만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집단은 골치 아픈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그 사학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 법을 참 그 사람은 우리 대학 1년 선배인데 정씨고 이름은 균으로 끝나는 사람인데 사람이 그런 걸 원래 고려대학 학생회장은 그 이철승 씨
정치 외교학과에서 쭉 됐는데 그 사람 시대에 법과대학으로 그 학생회장이 넘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걸 갖다가 하고 그래서 참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나라에 그거 통과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통과됐고 이미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은 시행되면 안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요 하고 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학법에 반대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가 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소위 전교조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전교조가 1년에 예산 2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150명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갖가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참 그런 것은 우리가 배울 때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을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들을 학교에 바깥에서 들어오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것은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불보듯이 뻔하고 그것은 참으로 사학이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싸우기 싫어합니다. 싸우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싸우라 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주먹질 쥐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피 터뜨리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합쳐서 이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뭐냐? 오늘 말씀의 본 주제는 뭐냐 하면 섬기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 첫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구주시다. 여러분 구주 하나님 이런 용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지 구주 하나님 이런 표현은 많이 들은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딱 12번 나오고 있는데 12번 가운데 10번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나오고 있고 나머지 2개가 그 앞에 서신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이비어, 구주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주라는 명칭을 하나님에게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서 Savior of the world, 전 세계의 세상의 구주라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네로야 네가 구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주시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주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1장 1절 전반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버리운 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빠질 사람이요 그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인간 수양이나 하고 도덕 공부나 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뭐냐? 지옥으로부터 구원이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요 이것이 복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도. 어떤 분은 지금도 요새도 사도 직분이 회복됐다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참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사도가 12명이지 더 있습니까?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또로 시작하는 사람이지 가운데 글자는 라고 끝머리는 얘기 안 하랍니다. 그런 사람이지 제정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스스로 이 시대에 누가 자기를 아무리 영권이 많고 능력과 지혜가 많아도 사도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바울은
사도의 위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라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수납하는 사람이라 해야 하고 이 계시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규범적인 계시로 남기는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수납했고 성경을 많이 수없이 기록했고 14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영감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수납해서 기록하고 보존하는 이 귀한 사명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는 것이에요. 왜? 직분이 뭐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뭔가 섬김의 직분을 주시고 봉사의 직분을 맡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무엇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병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출병, 징집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징집이 된 것이에요. 징집이 돼가지고 징집된 군인들은 군대에서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명령하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고 가라는 대로 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군인이지. 군인이 군대 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나는 인사과에 넣어주시오. 나는 무슨 과에 넣어주시오. 그랬다간 그건 신체의 일부분에 심한 압박이나 당하지 아무 우리는 고로 자원병이 아니라 징집병이라.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자원병이 아니라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징집병이여 자출병이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팔짱 끼고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 물어서는 안 되고 딱 봐서 할 일 있으면 팔 걷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징집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의 분야는요, 각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각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사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사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풀타임으로 전 시간을 다 바쳐 다른 수입을 가질 수 없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월급 받으니까 봉사가 아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월급 받아도 그건 봉사입니다. 사례를 받아도 봉사예요. 또 목사가 월급 받는다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목사가 받는 월급이 부러우시면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신학교 원서를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결정 잘했다 얼른 가니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한 번 더 깊이 기도해 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례를 받느냐 안 받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타임에 일하면 받아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 하는 거죠. 다른 데서 수입이 있으면 안 받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부르심을 받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냥 놀고 섰지 마시고 또 팔 끼고 뭘 도와드릴까요?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실제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봉사하는 사람들의 소망인 겁니다. 소망이에요. 나는 왜 그러면 이렇게 사례도 못 받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절 중반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일만 시키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땡 종치고 막 내린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봉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 사례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28에 예수 믿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거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다른 거 해봐야 다른 거 하면은 그저 세상 상이겠지만은 아니다. 내 인생은 한번 살다 죽는 것 내가 하늘의 상을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 인생 전체를 주의 일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1대1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의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는 그 한마디 딱 듣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그리고 주의 일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뭐 그래도 먹고 살만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도사로 일할 때에는 참 어려웠어요. 처음 전도사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대학원 나오고 내가 대학원을 2군데 나오고 근데 첫 전도사 대응 침략에 5만 원 월급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미국서 제가 5년 목회할 때도 유학생이라 해가지고 유학생은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뭘 했냐면은 그저 익스펜스라 해가지고 필요 경비만 지급을 해줬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요새 이렇게 보면 참 어렵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려워도 참 어려운 시절이 다 있는 겁니다. 지나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는 또 먹고 살만하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필요도 채워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시 바랍니다. 네 번째로 봉사의 목적은 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봉사를 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2절을 읽어보죠.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런 모든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재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 양육하고 길러놓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5가지. 뭘까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은혜가 뭔지 알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눈물 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아는 거죠? 긍휼. 죄를 용서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이 뭔지 아는 거죠. 그 다음 평강, peace,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이 5가지를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긍휼이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알면 그 사람은 다른 영적 재생산된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때로는 전쟁 같은 일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우는 것이지 이것이 놀고 쓸쓸하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싸우시고 말씀으로 싸우시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쓰시기 위한 거고 이런 봉사와 섬김은 선택이 아니요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로 우리 교회가 영적 재생산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시면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